자, 이제 사도신경 강의를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사도신경에 대한 우리 개요를 잠깐 보았는데요. 사도신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5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신경이 왜 필요하냐?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던데, 또 어떤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던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우리 교회 순복음부천교회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 드린다면, 하나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다. 이게 전통입니다. 2000년 동안 세례 문답으로 이 사도신경의 이 믿음, 우리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에도 이게 필요하고요. 2번째,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자신의 믿음의 그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암송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또 3번째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데는요,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성령이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자기가 메시아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아주 나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들은 또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도움이 되고요, 또 선교를 위해서도 사도신경은 필요합니다. 사도신경 그거 한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가 암송하는 거지만, 이 암송하는 내용 안엔 성경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잘 녹아져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고 조금 더 우리의 어떤 고백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바꾸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크레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조,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 믿습니다라는 게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12가지의 믿습니다가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는 4가지로 우리가 보자 그랬죠. 먼저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는 거하고요, 신뢰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내가 그 말에는 찬성, 동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내 마음과 내 몸을 맡긴다는 것은 좀 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까지 가야지 이게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째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했다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요,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헌신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백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4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아닙니다. 교황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해석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사실 성경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도신경 강해를 여러분들이 좀 2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약간은 그냥 뭐 사도신경 나 다 아는데 그 12가지 내가 모를까, 약간은 루즈해질 가능성은 있어요. 또 2번째는,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단도 있대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기 신학적으로 나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데, 이러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저는 이번 이 사도신경 강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제 강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지난주가 첫 번째 시간이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저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선언입니다. 제가 지금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여러분, 고백한다, 선언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누구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때는요, 듣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듣는 대상은 하나님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요, 옆에 사람도 듣습니다. 옆에 사람도 내가 고백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건전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믿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내가 말하니까 내가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내가 듣습니다. 또 한 가지 대상이 또 듣습니다. 마귀가 듣습니다. 마귀가 듣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괴롭힐 수는 있어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헛갈리게는 하죠. 우리를 유혹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께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능하신이란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어떤 의미 부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에도 저는 의미 부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전능하지가 못해요. 가끔 고기 비슷하게 가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재벌들, 그죠? 또 좀 권력 좀 갖고 있는 사람들, 힘 좀 있죠.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얼마나 그냥 볼상사납게 하는지, 그래, 모르겠다. 그러면 돼요. 난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뭐 하시노? 웃자고 하면 좀 웃어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웃으실 건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 않으신데요,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거예요. 이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자주 하니까 너무 계속 기가 막혀도 혈압 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정신을 가다듬고 전능하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알아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막 쉽게 지나가지 말고 전능하신이라는 말이 나타났을 때 뭔가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으면 좀 좋겠어요. 전능하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도대체 뭘까? 전능. 뭐 보니까 한문으로 모든 것이 다 능하다. 모든 것에 다 능하다. 그럼 뭐 못하시는 게 없다. 뭐 슈퍼맨이고, 또 뭐 슈퍼컴퓨터고, 또 뭐 무슨 또 뭐가 더 붙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힘이 강하고, 그죠? 푸틴 대통령보다 더 와일드한 뭐 그런 하나 우리 전능한 분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전능이라는 말은 그 뜻도 포함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이라는 말은 그냥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정도에서만 생각하면은요, 이게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로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7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물론 저희 첫째 줄에 여호와 뭐 우리 알죠.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단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만난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다르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항상 거의 대부분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개의 말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주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언약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언약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시려면 전능하셔야죠. 그죠? 1차적으로. 그런데 이 번성하게 한다는 것이 그냥 번성이 안 됩니다. 하는 과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왜 언약을 자꾸 말씀하시냐고요? 네,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 게 분명해요. 무슨 언약이요? 내가 너한테 그거 해줄게, 너도 나한테 그거 해줘. 우리 서로 언약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지 않으면요, 우리 언약은 아마 잘 안 지켜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지만 자주 깨뜨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도 회개하고 집에 가셨잖아요. 3일 동안 여러분 죄 안 지으셨어요? 혹시 그때 회개했던 똑같은 죄 안 지으셨나요? 우린 주님하고 약속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전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깨뜨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형편없어요. 저는 제 와이프를, 제 집사람을 제 누이라고 속이진 않습니다.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남자를
정말 저는 성경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인격과 그런 의지와 그런 겁쟁이도 주님께서는 언약하시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조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이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이겠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래지요. 우리가 잘하는 것만큼 주시는 거는 그건 거래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못하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또 쓰러지면은 그래도 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주님께서 다시 궤도 수정을 시키시는 겁니다. 채찍질을 하기도 하시고 또 길을 막기도 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기도 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어땠는 줄 아세요? 창세기 35장 11절에 야곱이 하나님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 즉 히브리 민족, 그 연약한 어떻게 지푸라기 같은 히브리 민족을 주님께서는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거기서도 또 소개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곱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 샤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한국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래서 엘 샤다이. 근데 저 샤다이라는 말이 샤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아카드어에서 나왔어요. 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산. 그러니까 산을 전능하다고 본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전능하다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딱 정해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약속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오랜만에 부천을 좀 벗어났어요. 그 이유가 이제 둘째 녀석이 군대를 갔는데 면회를 좀 오래요. 지도 못 나오고 우리도 하도 못 만나니까 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뭐 훈련 받았는데 가서 밥도 한번 먹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3시간인가 보고 잠깐 불러내서 고기 좀 사주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군대 간 건지 유치원을 간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이 부천에도 산이 많습니다만은 이 포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산이 많더라고요. 산은요 참 웅장합니다. 산은 그 자리를 언제부터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산의 높이를 낮춰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산림훼손이라고 걸릴걸요.
여러분, 그 산이, 그 웅장한 산이, 그 높은 산이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바로 저 산과 같이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 엘샤다이 앞에 우리의 눈을 들고 그분이 주실 그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언약이 언약.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험이 혹시 있습니까? 보험 들어놓으신 게 있나요? 저도 보험이 몇 개 있어요. 자동차 보험부터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하셨어요. 제가 인상 깊었어요. 자, 여러분, 보험이 뭐 어느 삼 무슨 보험, 동 무슨 보험, 디 무슨 보험, 뭐 이런 보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보험이 좋다는 이야기는 막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야, 거기들은 혜택도 많고 내는 것도 별로 없고 나중에는 뭐 돈도 다시 다 돌려주는 것 같더라. 야, 그런 보험 좋지? 백날 보험이 좋다고 설명은 하고 다니면서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험을 안 드는 사람, 그런데 보험이 좋다는 설명은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돈을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험에 드셔야 돼요. 보험이 좋다는 이야기, 야, 그거 하면 좋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무슨 피해를 입거나 내가 그걸 받아야 될 때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만 하고 다니면서 들지는 않아. 만약에 자기는 안 들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소개만 다 시켜주고 자기는 거기 보험을 안 들어요. 그냥 안 들고 나중에 왜 나 돈 안 주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에는 그럴 수 있어요.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막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계약을 안 해요. 주님과 언약을 안 하는 거예요. 언약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 약속은 지키신다라고 믿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사인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사인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은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건 계약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계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계약한 거예요. 사인하신 거라니까요. 나중에 엄청나게 받으실 거예요. 설명이 되셨어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권세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위정자들에게도 쓰죠. 권세자들에게 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권세를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한 권세이겠습니까? 네?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의 권세를 생각하시라고요. 그 권세자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을만 하지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권세자들도 우리한테 그 약속 안 지키면은요, 욕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욕을 드실 분이 아니죠.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은 권세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처럼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같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은 또 강조한 거죠. 모든 것에 능하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하신 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요즘에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그게 그렇다면 참 감사하겠네요 정도로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로 붙잡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하세요. 야,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분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언약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네. 이건 특권이에요. 이게 왜 언약이냐?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들이면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물론 우리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죠. 진짜 아들은요, 사실 예수님이시고, 네? 우리는 빚으신 존재였고, 그런데 또 타락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양자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못하시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그렇게 말해도 자유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양자죠. 양자. 마가복음 15장 36절, 14장 3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거 누가 한 기도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눈물 나는 저 기도와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눈 감으심, 그냥 고개를 돌리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아빠 아버지, 그 호칭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 같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큰아버지도 아니고 외삼촌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원래는 부를 수 없는데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부르기만 하고 왜? 딱 부르시면 대답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아들과 딸이 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저기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구하는 자에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아, 구하는 자가 아들이구나. 이 구한다는 것이 말이죠, 정말 아들로서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들인데도 구하지 못하면 아들도 아닌 거예요. 구하는 자는 아들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들로서 구한다면, 양자지만 우리가 구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믿음도 주신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뭐 성경에 여기저기 있는 말씀 잘 끌어갔다가 붙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애는 썼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 리가 없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요, 만드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를 창조했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을 낳은 거지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러면 뭐 이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안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닮게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은 내 형상대로 지어진 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 낳은 아이도 내가 그 아이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캐릭터라고, 그런 키, 그런 얼굴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요. 예,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바로 2절로 넘어갈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네? 창조 시대에 있었던 그 혼돈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머릿말이라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머릿말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면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제목. 성경의 제목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사도신경도 놀라울 정도로 성경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의 흐름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능하심으로 자기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또 다스리게도 해주셨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좀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를 안 믿습니다. 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히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의 역사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최악의 사건이 있었다면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최악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최악의 사건일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생명력이 있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윈의 진화론은요, 이건 정말 우리 인류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나 하지 밖에 나가서 이런 말하면 분명히 이상한 소리 들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1872년 한 13년 뒤에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자본론이라는 책 때문에 사회주의가 갑자기 급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자본론에다가 그가 자필로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인사말에다가 존경하는 다윈 선생께 드립니다 그랬어요. 사회주의, 즉 유물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공산주의는 창조주가 없어요. 사람들은 숙청의 대상인 거예요. 적자 생존인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은 진화되지 못했으니까 죽여, 이거예요. 이런 것이 좀 심화되니까 사회주의 혁명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구소련에서 공산주의 이론에 의해서 죽인 사람만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치하에서 6,500만 명. 중국은 사이즈가 달라요, 항상. 6,500만 명이 죽고 베트남에서도 100만 명.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숙청한다고 잡아다가 죽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 놀라는 거 보고 제가 지금 놀래고 있어요. 북한에서 200만 명이 죽었어요. 300만 명이 기아로 죽은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으로 죽은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숙청 때문에 죽은 사람만.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하에서 200만 명 죽었고 동구 공산 정권하에서 100만 명이 죽었고 아프리카에서 15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사회주의 때문에, 공산주의 때문에, 유물론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은 진화되는 것이지 진화되지 못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론과 이념하고 맞지 않은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 1억 명 정도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히틀러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건 독재자였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도 독일인은 우월하다. 저 유대인들은 죽어도 된다.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반성경적이라는 이유는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뒤에 이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같이 생겼으면 다 사람인 거예요. 네?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사람이 아니고요. 좀 연약하고 지금 생명이 간당간당해도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말도 못하고 그냥 호흡만 하고 있는데도 우린 못 죽여요. 왜 못 죽여요? 사람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창조론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진화론주의자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지면 죽는 거지.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론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사이에 위에 계신, 그러니까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은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주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요, 히스기야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시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게 왜 좋으냐?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알고 보면 새로운 창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진화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방식은,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그저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아직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시키셨어요. 경작하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 좀 맡겨주셨더니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맘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나중에, 야, 아담 맞지 마세요. 하나님은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진화론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원숭이가 사람 된 거지. 단백질